머리 차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업적이나 유명하게 되는 것이나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를 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도 보니까 천지 창조 셋째 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구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나무를 찍어 버려라. 땅만 버릴 필요가 있느냐 할 때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주인님 올해도 한번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 버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열매 맺기를 바랬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주인님,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둘러봐야 됩니다. 주위 환경을 둘러봐야 돼요. 내가 신앙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무언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줘야 돼요. 영적인 거름을 줘야 돼요. 육적인 거름을 주면은 자라지를 못하고 이상한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왜 맺지 않는가? 이것은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그죠? 환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 달이 30일인데 하루에 한 가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가지. 사랑의 열매를 오늘 맺고 내일 또 희락의 열매를 맺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열매를 맺으면 9일 동안 열매를 다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째가 되면 그 9가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제가 9일 동안 9가지 열매를 잘 맺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열매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일째가 되면 또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또 맺어가기 시작한 20일째가 되면 또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1일째가 되면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또 하나님께 열매를 또 그럼 30일째. 그래서 한 달 내도록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열매를 맺는데 그저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사하고 열흘째가 되면 그걸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이 열매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다. 제가 묵상해 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운명 공동체예요. 가지가 잘려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액을 그 원둥치에서 다 받아내기 때문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동에 많은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도 좋은 나무입니다. 시다라고 하는 그 나무도 참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히 왜 포도나무를 자신에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히는데 한꺼번에 큰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수박이나 이렇게 뭐 큰 열매처럼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한 알 한 알 맺히는데 그 한 알 한 알 안에 각자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알 한 알이 다 뭉치면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인절학교를 이제 지도를 해보면 벽에 옛날에는 포도송이를 다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예배 나왔거나 혹은 전도를 했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데 처음에 한두 개 붙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한 달, 한 학기를 이렇게 지나면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포도나무는 그렇습니다. 포도열매는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루에 한 가지 열매를 쭉 맺히는데 한 달 동안을 지나면 그 하루에 한 가지 열매가 가득해져서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뜻으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거하라. 이 거하라 하는 것은 remain 하라는 거예요. 거주하라, 스테이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스테이 하라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중심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꼭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 하면 주님께 스테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머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쁨으로 그걸 따먹지 않으면 돼요. 다른 거 실컷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머물러라.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 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스테이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이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이 원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지정의, 내 혼적인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해서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은 여전히 내가 옛 생각하고요, 딴 생각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딴 생각하고 자꾸 마음에 딴 데 가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야 그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는 한 가지로 딱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되는 열매가 뭐냐 하면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여기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열매가 무슨 열매였어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자비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의 은사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까? 늘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면 똑같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10주년이 되는데 10주년이 되었으면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를 해야 될까? 다 부담감이 지금 중직자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화려한 걸 찾으실까요? 아니면 너희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있냐, 이걸 찾으실까요? 교회가 흥하고 부흥하고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교회 갔는데 사랑이 없고 들어가면 이파저파 나뉘어 있고, 그렇다면 주님이 과연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걸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잘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좋은 보직을 받아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 뭐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자식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화려한 그런 직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직장에 들어가서 부모님 생신이 되면 챙길 줄 알고,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하나 꽃 따라 드릴 줄 알고, 혹은 외국에 있으면 꽃바구니 배달시켜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된다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부모의 마음은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뭐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 그거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크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당이 이제 좁으시죠? 목사님 실력 정도라면, 목사님 캐리어 정도라면 그렇게 될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그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왜 빨리 이렇게 성장 안 하는 거지요? 왜 100명대를 넘어서 200명대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주님을 봉사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설교하고 있는지.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을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무덤에 뛰어 들어가서 무덤 속을 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외에 6명의 제자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 직업으로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얘들아, 더 깊은 곳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 잡았습니다. 주시다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빵과 물고기 생선을 구워가지고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3가지, 그 3번의 질문을 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하나의 미션이요, 사역이요, 일입니다. 사역자들에게 그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하면 찬양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전도대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주방에서 섬기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사기 때문에. 종은 다 힘들어요. 종은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 일이 아버지 일이지만 나의 일이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는 헬라 말로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 곧 예수님과 본체시면서 모양을 다르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한 육체가 아니에요. 죄에 빠져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육체가 이 집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사는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사는 집이 된 겁니다.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있어요. 그 포도알 하나하나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고,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4절에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했는데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여기에 이 말이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매삼 주오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주일은 5장을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경을 1독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1독을 딱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3장 읽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조금 늦으면 15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먹는 거 빼고 일하는 거 빼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10분, 20분 그걸 할애질 못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보혈을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1, 20분 시간을 못 낸다는 것은 죄송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럴 수 없죠. 사랑하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우리 속에 왜 거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거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그 이야기 3절 같이 읽으면 3절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깨끗해졌다는 말은 2절과 관련된 말인데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수원에서 이 과일나무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예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자체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지를 전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말하는데 그 가위가 뭐냐? 가위, 그 자르는 가위가 뭐냐?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자꾸 맺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환경 주위를 꼭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과연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좋아하는 그 취미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라버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라야 돼요. 그냥 그걸 질질 끌고 가다 보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자에 차가 있어요. 차. 아차아차 할 때 차가 있잖아요. 차. 그 차라는 말이 슬프다, 그 말이에요. 슬프다. 차차 하다가 아차차, 슬프고 슬프다. 인생 끝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정돈시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되지 않나요? 기도를 왜 깊이 하지 못하나요?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5분도 못 읽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으면요,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암송한 말씀이 자꾸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나를 울려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실 거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주님께 다 맡겨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좋은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십시오.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럴 때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읽고 여기에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내가 너희 안에 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접촉 부분. 접촉 부분이 탁이랑 탁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접촉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나를 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말씀은 아주 강한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포도송이에 포도알 하나에 씨가 하나 있댔습니다. 그 씨는 말씀의 씨예요.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다시
포도나무를 우물 틔우고 포도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어디에 거하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정돈되지 않은 것 있으면 말씀으로 잘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고, 많은 열매를 또 한꺼번에 맺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성령의 열매 하나씩 내가 맺겠다, 사랑의 열매 맺겠다, 희락의 열매 맺겠다, 오래 참의 열매 맺겠다, 자비의 열매 맺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열매를 맺어가고, 거기에 하나의 씨, 말씀의 씨가 그 열매에 하나씩 들어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면,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또 일생을 지나면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해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씨 가진 나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